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혀서 오늘 읽은 말씀 앞인 19장과 뒤인 20장 뒷부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안에 다른 중심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가장 위에 두고 그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을 본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니 어떤 것을 얻겠습니까? 둘 다 자신이 한 것,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들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어린아이와 청년을 다 본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인 20장 후반부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하게 여깁니다. 이 분노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높은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말이 되나? 라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내 자리인데 내가 거기 먼저 앉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 타이밍에 네가 먼저 선수 치는 건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느냐? 여기에 가까운 그런 감정으로 제자들은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라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서열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서열주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9장에 등장한 공로주의와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서열주의, 이 두 이야기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제자로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제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할 대상은 포도원 품꾼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은 천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테니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주인의 목적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내가 그것을 즐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것도 아니고,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좋은 포도주를 담그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은 현실에서는 없거나 극히 드뭅니다. 현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포도원 주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한 가정에 일용할 양식, 그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적은 일을 시키고 그 최소한을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백일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나에게 말씀하신 이 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공로와 서열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효율과 경제 논리만이 진리라고 인간을 겁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봅시다. 우리가 함께 꿈꿀 때 이 꿈이 우리의 내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이상합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왔으면 일을 시키고 주인은 자기 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데려온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감독하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또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사람 많으면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품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6시 정오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또 나가서 품꾼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 일을 마무리하는 오후 6시까지 불과 1시간 남은 그 시점에서 이 주인은 또 나갑니다. 나갔더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종은 주인이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품꾼은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자기 몫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는 상위 0.1%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왔지만 일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아직도 그곳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빠가 저녁 반찬을 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일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서 그냥 서성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지금 여기에 서성이고 있는 이들은 다른 주인들로부터 무가치한 자라고 여겨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일을 잘할 만큼
힘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떨거지, 악성 재고, 인생 토너먼트 탈락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생전에 만나셨던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모두 외면하고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을 줄 시간입니다. 주인은 품삯을 줄 청지기에게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받습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다 받았습니다. 3시에 온 사람들과 정오에 온 사람들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와,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다 받았다면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래도 제일 처음 와서 아침 6시부터 일한 나는 조금 더 주겠지라고 기대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만약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할 때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어서 보내라 라고 했다면, 그래서 먼저 받고 나간 그들이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잘 몰랐다면 포도원 주인은 원망과 항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었습니다. 처음 온 품꾼은 사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시세였고 그는 주인과 처음 약속한 대로 그 시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내가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긴 것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순서를 거꾸로 할 때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베드로와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사랑한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앞선 자기의 위치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장 오늘 말씀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를 아십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나의 긍지를 지켜줄 최소한
나의 일용할 양식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실 때 나의 공로를 보고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십자가입니다.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나를 궁극적으로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너희와 너희의 공로와 서열을 인정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오늘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궁극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품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5시에 와서 하루치 품삯을 다 받아간 그 사람이 남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가 마땅히 더 받았어야 할 것을 뺏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나의 형이었다면, 혹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인력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나의 동생이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한 데나리온으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처지라 내 형제의 딱한 사정을 알아도 나는 그를 많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가 5시에 와서 그날 먹을 것을 살 돈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가족이 오늘 저녁에 굶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면, 그때도 나는 주인을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포도원 주인처럼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공로, 나의 서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5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 정오에 온 사람들, 그들은 또 다른 나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너도 나도 같이 받았을 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뻐할 나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지쳐있는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살게 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듣고 나의 생각의 중심을, 나의 발걸음을 나의 예수님께로 돌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우리가 포도원 주인처럼 사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